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충만히 더욱 부어주시는 주의 영 성령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 샤브옷 오순절 파라샤는 모세의 민수기 11장입니다.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일에 그 배경되는 사건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백성이 여러분 왜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까? 만나만 먹었으니까 고기가 필요하다. 만나만 먹고는 힘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원하는 만큼이 성생활이 부부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5절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 중에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말고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 배가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냥 식욕을 일으키는 배. 그래서 식욕을 일으켜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배의 역할. 두 번째로는 이 식욕이 과하게 넘쳐서 식탐을 부리게 되는 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식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먹어야 될 정도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을 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욕구 또한 이 뱃속에서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식탐은 탐심이어서 탐심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욕의 배, 그 다음에 식탐을 일으키는 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뱃속에 그런 어떤 식욕을 일으켜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식탐,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 빠져서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배에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넣어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이야기는 그와 같은 욕구,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흘러가는 욕구들까지도 다 이겨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이 뱃속에 흘러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민수기 11장도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이제는 어떤 식욕과 더불어서 식욕, 성욕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묶여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식욕과 성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생활, 기본적인 성생활은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뭔가 원하는 탐심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하면 이방 민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편 넘어가지고 더 막 고기를 달라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자 이 짐을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먼저는 하나님이 매출하기 고기를 먹여주십니까?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워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도자급들 70명을 데리고 오헬 모에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회막 앞에 세워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70명 가운데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항상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똑같은 예언인데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예요. 실은 이 모세 안에 있는 것은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 대언하는 이런 두 번째 맡을 예자의 예언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게 하시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70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죠. 이 가운데 2명이 빠졌어요. 메닷과 엘다 두 사람이 진 가운데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그 진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 그 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이 이들을 입을 통해서 주변에 들려주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이에요. 너희들의 욕구는, 너희들의 탐욕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욕구와 심지어 탐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동일한 그런 비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욕구, 심지어 그것이 탐욕으로 가려고 할 때조차도 이와 같은 것들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날 때에 주의 영능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는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그냥 주셨어요? 주시고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에 탐심은 우상숭배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으로 구한 거예요. 탐심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이 짧은 분이 아니셔서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다 주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직접적으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와 간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신령을 상하게 하거나 불만족스럽게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책망하실 것은, 징벌하실 것은 벌하시면서 교훈을 주신단 말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첩받다라는 말이 있어요. 첩받다. 대략 이해가 되실 것 같죠? 네, 빠따라는 것은 여러분, 배트라는 미국어를, 영어를 일본어로 돌렸다가 우리말로 오면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구 배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처음 맞는 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첩받다의 주자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 터지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실은 교훈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기가 필요하면 적당히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게 탐욕으로 넘어가면 주시긴 주시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있고 아직 씹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심히 큰 징벌로 이걸 쳤다면 이것은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다 하는 것을 고요하시는 이 첩받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첩받다 맞았을 때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군대에서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하고 그것을 싹 피해가.
요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매맞을 짓을 안 해야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너무 어리석어. 저렇게 가면 얻어 터질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첫바따로 다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여기서 나온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구나. 그리고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 어느 다른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탐욕을 부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게 탐심. 모든 영역에서 식욕, 성욕, 수면욕 전부 다 마찬가지. 이런 육신의 욕구들 뿐만 아니라 영적 욕구도 그래요. 내 자리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내 자리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그 내 자리에 합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합당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와 같은 것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어요. 지나친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큰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쪽의 리더십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충분히 구하셔도 그걸로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구하시되,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지나치게 하죠. 내 자리보다 더 큰 자리, 내 어떤 영적 이런 부르심보다 더 그냥 욕심을 내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색을과 짝을 이루는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지금 11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모세 역사인 거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가장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복음 전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 전도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처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복음 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 누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다 하는 이와 같은 역할. 그리고 또 2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해,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 욤 나캄이라고 하는 신원, 원수를 갚아주는 날, 복수해주는 날, 그와 같은 날을 선포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방 가운데 일어나는 정의와 찬송과 이런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여러분 같은 이사야서의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는 이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임한다. 총명이 임한다.
총명은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머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은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어떨 때 understand가 필요해요. 이제 공부할 때도 이해를 하면 암기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understanding이 필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리고 카운슬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부부 가운데 소통하는 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책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남자와 여자의 세계가 정말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부부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둘은 진짜 굉장히 달라요. 성이 달라서 이 생각하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 근데 이 둘을 소통하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근원,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부부가 소통해 가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여러분 최고일 것 같죠? 사랑하면 다 소통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해가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을 가져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남편이 이해가 돼. 성령이 역사해야 아내가 이해가 돼. 무슨 말 하는지. 안 그러면 오늘 한 말을 내일 모레 가서야 깨닫게 돼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게 이 부부간의 대화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역사하고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반대로 나와. 성령의 충만과 반대되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막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는 실은 하나도 못하고 기분만, 감정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완벽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매 순간 매일 계속 성령을 사실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그나마 우리 지금 이 오순절이 있으니까, 오메르 카운팅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그 첫날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을 우리가 애써서 성령의 충만을, 그나마 1년 365일 중에 이날만이라도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꼭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절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1년 365일을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이 50일만이라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네. 간구할 줄 알아야 되네. 이 성령은 오셔서 모략과 재능과, 여기 재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재능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그부라라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돼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인정을 언제 받았어요? 거의 한 120 가까이 됐을 때 아브라함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속으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이 믿음의 조상의 삶이었어요. 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이 완성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모든 필요에서부터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다 하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고 이 성령님과
계속 친밀해지고 알아가고 소통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평생에 참 큰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신약성경 두 군데 중에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이 이사야 42장 말씀과 또 이사야 아까 우리 읽은 61장 1절 말씀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그 이사야 61장에 이와 같은 것들의 성취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위에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누가복음 24장이 오순절 파라샤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부활을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만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부탁하시는 거 하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민수기 11장에서 70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 임한 영이 그대로 계속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불가능해요. 잠깐 동안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성령이 강림하고 임하는 것과 신약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의 큰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가 다시 실은 거두세요. 거기서도 70명이 예언했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끝을 맺어. 민수기 11장에 여러분 이게 성령이 기록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그 임한 성령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임한 성령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하는 것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서 떠나는지 회막 가운데서 떠나는지를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때 우리에게서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따라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오히려 더욱 충만히 부어지시는 그와 같은 그 길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큰 성령 강림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누가 만드시냐면 예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오.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바로 나다. 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능히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으로 또 더하여 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을 그가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너희를 깨우쳐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먹통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씩 툭툭툭툭 치고 깨달아지고 구약과 연결돼서 이런 뜻이구나 보여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마주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세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마주대하는 삶, 거울을 보듯이 매일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를 단장하듯이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지려고 우리를 단장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컨포메이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컨포메이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의 예자는커녕 영자도 그 사람 보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면 됩니다. 마지막 사도들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이 둘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면서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사야 61장 첫 번째 나오는 것과 같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데 방언으로 그 지역에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도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당장 생겨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에 진리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교회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일들에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성령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준수해야 될 의무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탁 해버려요. 할례 하나 받았다고 율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대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대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딱 정리를 합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는 여러분 죄의 한 가지죠. 죄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음죄 짓듯이 도적질죄 짓듯이 동성애도 하나의 죄예요. 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듯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듯이 그렇게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그것은 죄가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성 정체성이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시켜. 거짓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성 정체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인들을 우리가 실어서 버리면 갈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성령 받으면 될 일이다 라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들 간에도 결혼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도 자녀를 입양해서 대리모를 삼아서 키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시켜가지고 합법화시켜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교회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 가운데 명확하고 뚜렷한 빛은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내면 세계, 나만이 아는 세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저를 포함해서 내 욕구에 대해서 내 원함과 내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괜찮아 그것 좀 뭐 하면 어때? 이렇게 안아줘버리는 자기 사랑,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그거 아니다. 그거 죄다. 너 그거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영역, 우리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령께서 답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한 면들의 질병이랄지 마음의 병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서 우리를 자유, 이사야 61장에 말하는 그 자유, 마음이 상한 자, 몸이 갇힌 자, 영혼과 육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감옥과 같은 질병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능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 동성애 합법화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만은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미국조차도 그것을 인정하는 수많은 주들이 생겨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 복음 전도가 막혀버려요. 동성애자들대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리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불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만큼은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이스라엘 선교의 완성자로 하나님 끝까지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이 복음 전도가 계속 가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정도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 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나라 천국 복음 전도가 힘있게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